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2절에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온 세상을 두루 찾아다녀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과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이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신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는 인생의 황혼을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아니하니 모세가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려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죠.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그때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 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모세가 40년이 지난 지금 지난날의 죄가 생각나서 그랬던 걸까요? 동포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 사람을 죽였던 일?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신으로 불리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간의 상식, 그러니까 편견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것은 신은 인간과 동일한 선상에서 지내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신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조성하고 이용한다던 그런 편견입니다. 그 중에서 신은 인간과 교제하지 않고 인간을 종처럼 부려먹는다면 부려먹는 것이죠. 예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름다운 이성만 보면은 눈이 돌아가서 신전에서 내려가 음란한 교제를 일삼던 신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 중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추상적인 신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았던 선대에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돈다고 생각해서 원이나 한을 가지면 인간계에 나타나 인간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식들 선에서 인간은 신적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은 존재, 보면 내 삶을 어지럽힐 것 같고 나를 자기 멋대로 해코지할 것 같은 존재,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잎으로 죄된 자신의 몸들을 가리려고 했었고요. 이사야는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에 선지자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신이 그 즉시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화를 입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을 조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계획과 뜻을 갖고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이 낮고 천한 인간과 동일한 선상에 자주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발을 우리 코앞에서 씻기며
종 노릇에 보이고 이 땅에서 우리와 선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알지 못하는 중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계속 돌보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안정시키시고 완전한 회복에 이르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두려워할 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얼굴을 가리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얼굴을 가리지만은 나는 네가 신을 벗기를 원한다 라고요. 외모에 있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따지죠. 뭐 얼굴이 좋으냐, 몸의 맵시가 좋으냐. 근데 호감과 비호감을 구별하는 것 중에 참 의외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발이라고 합니다. 발마저 예쁜 사람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만찬 말씀, 방금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요, 발은 제일 더러운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라서 내 자신조차 씻는 것이 아닙니다. 종을 시켜서 씻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 사람 앞에서나 내 발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나 아니면 정말 친밀한 친구 사이에 단칸방에서 양말 던져버리고 맨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선풍기바람 같이 쐬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런 막역한 사이에서나 서로 볼 수 있는 것이 서로의 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듣기를 바라시면서 그리고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놓고 나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성도를 일컫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친근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라고 하면은 홍해를 가르셨던 일이고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그때에도 바로의 군대를 막으셨던 것은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의 완성이 애굽 탈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기록이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친히 뛰어들어서 구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의 신음을 이렇게도 귀 기울이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동부 어린이들과 성경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연상할 수 있는 것들, 외워두면 좋은 이런 단위들을 계속 이렇게 암시를 주는데요. 주의 말씀에는 주의 뜻과 법이 담겨 있다. 뜻은 계획이고 법은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빈칸이나 객관식을 맞출 수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도 맨 뒷면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10계명에서 1부터 10까지의 계명 자체뿐만 아니라 앞과 뒤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의 서두,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10번째 계명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린 자꾸 어떤 계명이 중요한가요? 어떤 계명이 큰가요? 라고 묻죠.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도 율법사가 예수님께 심술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도대체 큽니까?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큰지를 다투고, 율법사는 어떤 계명이 제일 높은지를 다투고, 바리새인은 누구의 행동이 가장 올바른지를 다투니,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높은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득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라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정의해 주시긴 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높기만 한 것이고 권위적인 교리가 된다면은 예수님 말씀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 되겠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별이 없으심에 대해서 알고,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만인과 만물에 대해서 차별이 없이, 편견 없이 대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계명에 마감해 주심을 잘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율법, 큰 줄기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덧입으신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을 직접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음에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 되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구원값은 반드시 사랑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곳은 원래 척박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그의 일가로서는 그 땅을 일굴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사이에 그 땅에 땅을 일굴 만한 거민들을 두셨고, 그 땅이 그 거민들에 의해서 진정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묘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땅의 거민에 대하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수고로 그 땅을 일군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다만 진노를 빨리 거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과정은 말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행진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주님의 말씀에 가차없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보물을 횡령했던 거역자 아간을 죽인 다음 새로운 지혜를 받아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아이성의 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약속의 땅 쉽지가 않죠.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 것이고 척박함도 견뎌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도 확인해 봐야 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로채지 않을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척박함을 보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애굽으로 피신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땅은 좋은데 사람이 거칠다고 우리가 약해서 핑계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곳 한 곳 점령해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 몫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싶어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험거리들입니다. 핑계를 대던가 본전 생각이 나던가 그런 사람들을 거르는 과정이 항상 하나님께는 있더라고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가 아주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했던 적은 있는가? 그러했더라도 정녕 그 말,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분들이 상투적으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며 사역을 휘황찬란하게 전개하다가 고꾸라지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정신을 놓고 생각하고 조금만 정신 놓고 말하다 보면 와, 하나님, 아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셨는데 누군가는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름 행사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전날에는 청소년부 수련회, 다음 날에는 유치부 성경학교, 그 다음 주에는 아동부 성경학교,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 이런 멘트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런 게 원망으로 나와버려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은혜의 물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좌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분주한 세상,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고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를, 나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지금부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세상과 나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지난 주일에 어린이들과 그런 드라마를 봤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는 리모컨이 내 손에 쥐어졌다는 겁니다. 콜라가 생기게 해주세요. 뿅 하더니 진짜 콜라 한 캔이 시원하게 내 손에 들어왔고, 여태껏 전교에서 꼴찌였던 내가 반에서 처음으로 시험 1등을 쳐보고, 그래서 저 녀석이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지? 라는 의심의 수사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고,
내가 학교 대표 축구 선수로 나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되게 하기 위해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쯤 되니까 나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참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직결돼 가지고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들이 참 많으시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지요. 여러분의 원대로 그 일들이 돌아가셨으면 하십니까? 아쉬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의 원대로 웬만하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심술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 갑절로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우리 헛걸음을 너무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나님의 뜻과 의에 진정성 있게 초점을 맞추고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우리가 진짜 그 나라에 우리 몸 죽어서 이를 때에 풍성하게 즐거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세상 다른 신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었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자면요, 첫째, 하나님처럼 우리와 친하게 대하는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처럼 우리의 구원에 적극적인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실 분이 세상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거처, 우리의 유일한 구원,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관심에 보답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음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경외함이나 예배함의 가치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시종일관 지켜주시옵고,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모두 끼칠 수 있는 사랑의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걸음 주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에 푹 빠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게 쓰시는 종 입술을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홀로 선하신 하나님, 가장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위에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를 입어 큰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그 처참한 폐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회복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